프루트업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제 화요 집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림이고 기다림이고 도전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안 가려고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뭘 기다립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기다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고 역사를 기다리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서론에 보면 왜 우리는 가난과 무능, 질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이게 유 목사님 본인이 복음 깨닫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죠. 그죠? 왜 우리 집은 가난해야 되고 왜 나는 무능해야 되고 왜 우리 집은 질병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사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또 왜 우리 교회는, 또 왜 우리 가정에는, 또 뭐 이렇게 왜 내가 일하는 곳에는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우리 뭘 확인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나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태어난 영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인도를 못 받으면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누림과 이런 기다림과 도전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가난, 무능, 질병 이게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고요. 뭐 다양한 문제에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죠?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나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은 답답하고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나는 뭔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 하루하루는 이렇게 괴롭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복음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던 그 저주가 재앙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는데요. 끝났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가 또 이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답습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요 대부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유대인이 세계복음화 못하고 뭘 받았다고 나오죠? 저주받았다고 나와요. 유대인은 다 받았어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결국에는 뭐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저주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가졌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가 저주 아닙니까? 다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이걸 예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처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고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집을 짓고 있으면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와야 부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그 축복받았던 초대교회가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고 하던 그 초대교회가 왜 응답 못 받고 갈등하고 매일 구제에 빠지고 편이 갈라져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왜 넘어가냐는 거예요. 왜 넘어갔겠습니까? 저는 그걸 예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처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요새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세 가지 세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살리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리는 플랫폼이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거기에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빛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사역자라든지 메시지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면 그게 뭐 안테나입니까? 안테나 뭐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스템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세 가지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떤 현장에 있어도 내가 누구가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저는 예틀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처에는요. 세상을 장악한 사탄이 만든 왕국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 이게 틈이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건드리면 100%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목회자의 어디를 건드리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천천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걸 서서히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뿌리는데 표시 안 나요. 그리고 뭐 있어도 그만 저 정도에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퍼지다가 어느 날 꽉 차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천천히 파고들고 와가지고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하고 그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집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들까지 완전히 소위고 넘어뜨려 놓은 상황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죠? 진짜 내 자신에게 세 가지 세팅이라든지 또 세 가지 응답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야 되고 갈등 갱신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자꾸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 힘들면 그거를 피해버리고요. 내가 조금 답답하고 내가 조금 응답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번, 두 번은 괜찮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너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뭐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메시지를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뭐 성경책을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지키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내 생각, 내 동기, 내 입장, 다 내려놓고 뭐가 돼야 됩니까? 온전히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돼 버리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 인생을 주장하는 상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는 뭐 말은 쉽게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동기를 내려놓으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도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에 대한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겁니까?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한테도 사랑이 필요하고 희락도 필요하고 화평도 필요한데요. 모든 이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부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요. 이건 억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내가 누군지부터 확인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버리고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게 해석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내려놓으라는 말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왜 그렇죠? 내게 많으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제가 여러분의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그런 얘기 합니까?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지금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런 말씀 죽어도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우리가 뭘 딱 붙잡고 있는 거, 뭐 내려놓지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려놓을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주장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맡겨버리세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앞에 있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 갈등들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이 복잡합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놔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보라니까요. 그럼 그동안에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계속 은혜 받는 시스템 세팅해 놓고요. 이거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요. 돌아보니까 뭐가 됩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내 삶을, 나의 하루를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오늘 내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힘으로 노력해봤자 뭐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불신앙도 할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하고, 염려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넘어졌다고 내일도 넘어질 겁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어제 넘어져도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어제 낙심하고, 어제까지 낙심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불신앙을 가득 찼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난, 무능, 질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선택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로 나의 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말씀 통해서 또 기도하는, 또 기도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유괴의 현장에서, 내가 가는 현장 가운데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고 완벽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강단이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